오늘 제목이 이번 특세 제목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이 이긴다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가, 마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가,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에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도 나왔었어요. 그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어릴 때 그가 살던 지역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사람 얼굴을 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인자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얼굴이었죠. 이 마을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이런 사람이 실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가져요. 저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내가 평생 한번 살면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 부자가 그 마을에 와서 기대를 하자. 저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처럼 닮지 않았을까? 장군이 오기도 합니다. 예술가가 오고 시인이 오는데 다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참 그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기대하고 저런 사람을 기대하고 계속 그 얼굴을 본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시인이 마지막에 이 사람을 딱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어니스트는 시인이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기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시인이 딱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니스트가 진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계속 그 얼굴을 보고 그 얼굴 가운데서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얼굴이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게 변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라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얼굴뿐 아니라 내 삶, 내 몸, 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 길뿐이 아니라 사회생활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다. 재밌어요. 진짜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다. 점점 더 강팍하고 단단해지고 완고해지고 얼굴 표정 자체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 명예가 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이 냄새가, 하나님의 냄새가 이렇게 쭉 풍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라 그럴 때는 다르다,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행동과 삶과 분리되었고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 이때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근데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자비로우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을 보면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적극적인 하나님께 속한 도덕들 있죠. 사랑이 넘치시는 분, 이런 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져 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라고 할 때, 인생의 승리, 인생이 정말 내가 잘 살았다, 이런 거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많이 뭐 이렇게 가졌다, 뭐가 됐다, 뭐 이렇게 그걸 승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나 같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면 그게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고해 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PPT 조금만 더 보여주시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은혜스럽습니까? 뭐 둘 다지요. 근데 여러분,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준을 말씀하는 것 같죠. 야, 내가 수준, 내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너네도 거룩해라, 이런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안 들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이 공의인 것처럼 너희도 공의로워라.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하는 것처럼 너희도 죄악을 싫어해라. 하나님의 수준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는 남인데 내 수준으로 해, 이런 말씀이 이게 너는 내 백성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너는 내가 부른 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내 안에서 거룩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PPT. 거룩을 생각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럼 여러분, 은혜스럽습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잘 안 돼요. 사실 여러분,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보면요,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요. 이게 마음에 부담스럽고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교회도 하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쭉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내가 혼자 거룩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을 내가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힘든 수준이 아니라 이건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평생에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새로운 관계가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고린도 전서입니까? 후서 아닙니까? 제가 써놓고도 잘못 쓴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새 것입니까? 사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죄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똑같이 나예요. 예. 근데 어떤 면에서 새로운 것이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시작합니까? 예수가 계시기 시작. 이게 좀 새로운 거예요. 자, 갑자기 막 죄가 막 끊어지고 막 입술이 막 거룩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척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그런 척을 하면 막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냐면 내 존재 안으로 예수라는 분이 쑥 들어오셨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완전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변화가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라고도 하셨고 거룩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성도. 맞습니까? 네. 왜 성도입니까? 맨날 죄 짓는데. 어떤 면에서 성도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계셔요. 그래서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이건희, 김집사, 누구 개말동, 이말순,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보셔요? 아니면은 예수 안에 이건희, 예수 안에 김말순, 예수 안에 김개똥,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시겠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똑바로 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지 못하면 거룩이 엄청 부담스럽고 거룩하게 되지도 않고 가식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승리의 근거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아니 저 같은 게요 하나님, 예, 저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딱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딱 들어가면요 우리의 죄악이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는 게 이게 양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죄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회개하면 그래도 은혜로운데요, 세 번, 네 번 회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똑같은 죄 너무 고백하는 것도 죄송하고, 했던 일 또 한 것 또 얘기하는 것도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믿어야 된다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의 임재를 딱 경험했을 때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날 아침 기억하십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노력을 했다고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 전하시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이제 했더니 막 고기가 잡혀요. 여러분, 근데 고기가 이렇게 막
딸려오는데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확 와요. 고기가 많다, 기분 좋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저분이 창조자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래 여러분, 우리 생각에 와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따를래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딱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느끼고 내 앞에 하나님 계시네, 지금 하나님이 내 모든 말들, 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네, 그럼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던졌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물을 던졌어요? 안 잡혔어요. 한 번 딱 던졌는데 안 잡히네. 여러분 어부들이 밤에 일하면서 굉장히 덕담과 서로 격려하면서 요한 힘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잡았을까? 오늘 되게 안 잡히네, 이게 진짜 이상하네, 그러면서 약간 욕도 섞어가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 하면서 온갖 불평 다 하면서 잡았을 것 같아요. 안 풀리네, 힘드네, 막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러움 막 그리고 하면서 요즘에 그 옆집에 사는 그 개똥이 아빠 때문에 내가 정말 짜증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밤새 잡았겠죠. 그랬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전하고, 요즘 뭐 메시아라고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이 고기가 딸려오는 걸 딱 느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내 죄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그 베드로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안에, 베드로의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뭐 나쁜 말을 안 했다, 그 다음부터 뭐 사람이 뭐 확 다 바뀌었다, 아닙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거룩해졌어요. 왜요? 그의 마음 안으로 예수가 들어가셨어요. 그게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도 베드로는 죄를 지어요. 뭐 말 실수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고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해져 가잖아요. 거룩해져 가잖아요. 그의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삶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런 말씀을 저와 나눕니다.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많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이런 간증 한번 한 적 있죠. 부산에서 명절에 서울 와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키를 자동차에다 꼽았거든요.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부산과 서울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키를 돌렸는데 키가 부러져 버렸어요. 자동차 꼽힌 채로. 여러분 그러면 제가 딱 엎드려야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별의별 인간적 생각을 다 하고 부를 사람 다 부르고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 화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너 뭐 하는 거야? 기도해야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넌 안 된다. 넌 진짜 그렇게 남들한테 설교하면서 기도하라 하고 짜증내지 말라 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딱 문제에 부딪히면 네 방법대로 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막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도 사람이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요. 이런 성향들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걸 절망이 되죠. 하나.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르는 거군요. 애시당초 제가 안 되는지 주님이 아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이때쯤 해가지고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애시당초 처음에 이게 안 부러지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 안에서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기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십니까? 네.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52주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교회에 오면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느끼십니까? 네,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욕을 막 해댑니다. 18 짐승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막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순간마다 안 되잖아요. 애들 막 좌절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입에서 조금씩 떠나가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이게 분명히 내 노력한 거거든요. 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느끼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면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절대 욕 못 끊는다.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한 번, 두 번 죄 이기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방향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평생, 내 10년 전보다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더 많은 죄악들을 예수 안에서 깨닫고 그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며 그게 우리 삶의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라 할 때 우리의 거룩과 관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화평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야 너 또 그거 갖고 왔어? 너 또 그죄 갖고 10번째야 지금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로우신 하나님, 나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시는 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